성경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정녀 탄생입니다. 요즘에 불임이 정상적인 생식 과정을 통해서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짜도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 참으로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이 쉽지 신앙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 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가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픽션, 허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연예인들이 공항에 나타나면 많은 팬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환호하듯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산인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성에 취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롯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티칭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힐링 사역,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산 위에 오르셔서 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소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무리를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많은 압제를 받았는데 특별히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세금 납부 또 무력 침탈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민생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많은 압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단결하고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욕심을 부리고 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목자가 없으니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산상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병행 9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말씀을 먹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도 그들이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는 배불러 하지만 육신의 배가 고파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빌립, 제자 빌립에게 네가 먹을 양식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그만한 돈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돈을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을 먹여도 부족한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빌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양식을 다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을 통해서 기적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면 기회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빌립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청년 시절에 성탄절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저희 아내가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너 한번 이번에 마리아 역할을 한번 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소심하다고. 소심하니까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다면 속마음은 정말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 성향이 안 되니까 못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애한테 맡겼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속상해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답니다. 왜 선생님은 한 번만 물으셨지? 또 나는 왜 안 된다고 대답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또 주어졌더라도 우리가 거절하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신항로 개척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미지의 땅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은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지원을 받고 콜럼버스는 신항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개척하게 되었죠.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던 나라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좋은 기회를 놓쳤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번이나 걷어찼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사울에게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네가 제단에 불을 지피면 안 된다. 그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했는데 사울은 급한 마음에 제사장 자리를 월권합니다.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또 15장에 보시면 아말렉 전쟁과에서 모든 그 사람들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리고 또 그 탈취물을 거둬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시고 그 기회를 이제 다윗 왕에게로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상황이 어떤데? 지금 가당키로도 한간 말인가? 여러분,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립이 기회를 놓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9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아이의 이름, 나이 알 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아마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가서 시장 한번 먹으라 라고 하는 도시락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물고기와 보리떡은 아주 흔한 양식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이제 아이를 소개하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카메라가 웅성웅성대는 곳에서 이제 한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다시 그 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에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은사도 없잖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잖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그것이 부족했지만 기꺼이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순수한 헌신, 겸손한 순종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작은 손도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30세부터 담임 목사를 했었습니다. 군 교회에서 했다 보니까 일찍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군교회가 열악합니까? 우리 남성분들 군대를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이 다가와서 위문품을 좀 전달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급하거나 힘들면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우리 군인들이 고생하며 훈련하는데 뭔가 위문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전긍긍해 하는데 딱 일주일 전에 이제 헌금위원이 헌금을 봉헌해서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뭔가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 돼지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한 그런 헌금이 올라왔던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의 딸 6살짜리 아이가 할머니에게 모은 돈, 또 용돈 아낀 거 다 동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거예요. 그걸 제가 들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저 아이가 저렇게 헌신하고 기꺼이 섬기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그 돈이 그 유문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의 손에 드릴 때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로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그 삶의 모습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너무 칭찬에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본문에서 또 오병이어가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나눠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떡을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사했다라는 말은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단어인데요.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축사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아니라 감사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충분한 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기적이 없었고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분기점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양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 이걸로 뭘 먹인다는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의 양과 크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보리떡이 많던 적던 물고기가 크던 적던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평가를 내립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줘? 크기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 모든 평가를 내려놓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시골 마을 한 흑인 여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1살 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육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흑인 여성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 일이 없도록
자기가 학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니 1달러 50센트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근데 그 감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커가고 자라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냐? 저 아이는 내세울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냐? 알고 보니 그 마음속에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후원을 보내고 지원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마침내 그 모든 재정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육가 메리 맥클라우드 베튼입니다. 그는 20세기 교육가이자 여성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가 바로 베튼 쿵맨 대학교, 명문대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감사의 제곱 공식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감사에는 제곱 공식이 있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에는 제곱 공식이 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양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2번 감사하면 2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배를 늘어납니다. 4번 감사하면 4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6배가 늘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사하자 이 오병이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충분한 양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의 제곱 공식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지난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에는 무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군중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대화로 바뀝니다. 바로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어린아이에게.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태도는 다 달랐습니다. 빌립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게 가능해? 안 되잖아.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헌신을 전달만 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전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무명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이때 그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1대 다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대 다수의 설교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우리 상황을 그렇게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운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거 아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냐고. 저는 모릅니다. 1대 다수로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고 있단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애원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계산적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이 작은 아이의 헌신처럼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헌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오병이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